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소망과 은혜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보배롭고 큰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번에도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북쪽 지방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로마에서는 대화제 사건이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로마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시작하였던 다양한 행사들이 로마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로마의 대화제 사건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었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 화제가 있었더라고 누명을 씌우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를 뒤흔들던 많은 반란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유대 반란도 있었습니다. 64년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체포되어 갇혔습니다. 네로 왕제가 64년에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교회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 중에 보냈던 서신서에 등장하던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부인을 하던 이단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자면 교회는 바깥에 박해도 받지만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사람들에게 박해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게 바깥의 고난, 교회 안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 잡아야 될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르치면서 더욱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공감받고 또 은혜받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평화롭고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부에서만 오는 고난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모든 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마음의 불안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책망과 꾸중의 말씀들이 우리를 스스로 의심하게 하였던, 잘못 생각하게 하였던 그 마음을 꾸중하는 마음으로 읽힐 수 있고, 또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려는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과 기쁨으로써
오늘의 말씀이 읽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먼저 두 가지 호칭으로서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종된 자, 노예와 같이 종된 자,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란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사자로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을 부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함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종이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소개입니다. 교회의 선생으로서, 교회의 장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되 주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할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를 힘입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서, 자신의 노력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는 공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공평함, 공의로우심, 의롭고 공평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현재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는 영원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에 따른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믿음 그대로 지금 교회는 전해 받고 있고 믿음을 지켜 행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므로써 평강이 더 많을 것을 축복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알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이해되고 완전히 주님을 알아서 삶으로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실감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아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삶입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과 세상의 박해에 노출되어 있던 소아시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님이심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몸으로 실감이 나서 이게 실제로 느껴져서 천국이 기쁨과 소망으로서 사모할 수 있고 기다려져야 합니다. 온전한 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말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한한 기쁨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또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고요한 평강, 평정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받는 은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기억하고 받아야 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동일하게 소아시아 교회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오늘날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예수님의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은 이상해서 신기해서가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했다라는 말씀은 요한사도도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는 예수님으로서 살아감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안에 모시고 또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생명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말씀했던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경건이란 좋게, 올바르게 라는 뜻으로서 경건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라는 뜻으로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이루신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음을 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주신 그 은혜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모든 삶의 모습, 모든 삶의 행동과 태도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한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주신 것은 어떤 계약의 관계로서 주고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선사하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물을 준다라는 원어입니다. 선물로서, 은혜를 선물로서, 약속을 선물로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생명과 경건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원한 약속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세상에 썩어질 것은 볼 수도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정욕이 생기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부러울 수 있고 미혹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더라도 약속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 큰 약속, 영원한 생명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교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그 생명에 참여합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한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서 더 이상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은 바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이라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하여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경건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것은 재밌습니다. 세상의 것은 놀라운 것도 많습니다. 따라해보고 싶을 만큼 부럽고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짧고 썩어질 것은 비교도 될 수 없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신성한 성품과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경건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써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당장 닥친 아픔과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더 큰 확신으로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버티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었던 그 보배로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영원한 생명과 경건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살아갈 것입니다. 험한 시험과 핍박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럽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되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전심으로 알아서 악한 원수들의 미혹과 핍박과 시련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소아시아 교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게 하심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저희는 영원한 생명과 경건을 사모하며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불러주신 예수님을 알므로써 저희가 나아갑니다.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큰 약속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의 정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사회와 문화 등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또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놀라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